안경을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는데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바닥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한 잔 옆에 마시려고 하다가 안 보이니까, 안경이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 밟아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서도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긴 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안 쓰는 게 낫나요? 이게 좀 삐뚤하죠. 예. 뭐 저도 휴가 갔다 오자마자 락다운이 되고 한 달 만에 지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도 좀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스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술라미 여인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 너가 백합화 같다, 가시떨기에 백합화 같다, 그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참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라미 여인에게 있어서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인 솔로몬 왕의 모습은 영적인 비유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숲을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랬는데, 이 사과나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타푸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과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의 학자들은 저마다 조금씩 주장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타푸아흐라는 단어는 시트론 나무나 살구나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트론 나무는 겨울에도 그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동네를 거닐다 보면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트론 나무는 사시사철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록수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황금빛을 띠고 있는 그런 나무, 오렌지하고 레몬의 맛이 섞여 있는 그런 나무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과나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살구나무의 살구나무가 이 사과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높이가 7, 8m 이상 10m까지 자라고요. 근데 열매가 역시 황금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학자들은 이 나무를 굳이 명확하게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대충 달고 시큼하고 새콤한 그런 맛을 띠는 살구나무나 시트론 나무의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어떤 나무인지 중요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 혹은 솔로몬 왕 당시에는 어떤 나무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의 사과나무는 아니지만 이런 시트론 나무나 살구나무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더 큰 포인트는 숲을 가운데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과나무가 가수원의 사과밭에 있는 게 아니라 숲을 가운데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그 뜻은 거칠다, 울퉁불퉁하다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들판, 숲속,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그냥 광야 같은 것, 그런 곳에 이 사과나무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었으라기보다는 어떤 남자들보다 어떤 용맹한 군사보다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래서 마치 왕국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많은 장수들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이 볼 때는 솔로몬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고백할 때, 당신은 정말 숲을 가운데 전혀 사과나무 맺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 정말 궁계일학이라고 눈에 띄는, 이쯤 되면 이제 사랑의 찌짐이 붙은 거죠. 예, 사랑의 전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해석을 하는 구약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문득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형제들 5명이 대학부 이제 막 1학년을 마치고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제주도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걸어서 제주도 일주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일주를 하는데 5일 동안 5일에서 6일 정도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돌기에는 사실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쯤에 갈 때쯤에는 해안도로를 가지 않고 내륙도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라고는 특별히 뭐 길이 나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나지막한 그런 밭들이 덤성덤성 있고 군데군데 뭐 가수원들이 있고 그런 곳을 무작정 가로질러 갔습니다. 잠은 교회에 가서 허락을 받고 기도실에서 잠은 자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 5명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결국 이제 서귀포쯤에 왔을 때는 가로질러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는 저쪽 길바닥에 엄청 큰 오렌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귀포 그러면 제주 감귤이 유명하니까 저기에 웬 오렌지가 떨어져 있을까? 다들 막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허벌판 길바닥에 오렌지를 큰 걸 한 그릇 떨어뜨려 주셨다. 크기가 한 이 정도 됐어요.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오렌지가 100% 아니에요. 근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게 오렌지로 보이는 거예요. 5명이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칼을 들어서 탁 반을 나누었는데 호박이었어요. 호박. 네. 짜개고 이렇게 짜개고 보니까 자르고 보니까 호박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5명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오렌지든 귤이든 그런 게 있을 상황이 아닌 그냥 허와 벌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다들 눈이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렌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오렌지가 그렇게 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은 잘못 본 게 아니죠. 사랑의 고백을 솔로몬 왕에게 하면서 당신은 정말 숲을 가운데 그 사과나무가 맺힐 수 없는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보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치는 들판에 다른 초목과는 다른 숲의 나무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열매로 고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수풀을 거닐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과나무처럼 반갑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렇게 문득 찾아온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삶이 복되어졌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의 화두는 행복이죠. 당신 행복합니까? 호주 분들도 이메일을 보거나 그렇게 할 때 해피라는 단어 많이 쓰죠. 나 참 행복하다. 나 너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 행복하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락다운이 작년 1년 동안 있었다가 또 올해도 지금 2주 동안 있었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요건이 변화되는 어떤 것들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내 행동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조건은 변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그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행복해졌던 것. 바로 변하지 않는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찾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행복하다, 모두 다 잘 먹고 잘 산다, 모두 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능력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늘 고백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은 없습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도 하신다면 어느 누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원전에 때가 되어 믿음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이 날씨 좋고 놀러가기 좋은 이 계절에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목말라 있고 갈급하 있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술라미 여인은 사과나무와 같은 솔로몬 왕에게서 두 가지 축복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첫 번째 축복은 그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열매의 축복입니다. 아마도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의 딸로서 포도원을 돌보며 자기의 포도원 밭뿐만 아니라 오라비의 포도밭도 가꾸어야 했던 그런 처지였죠. 근데 포도원만 가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동산도 둘러보고 그러던 가운데 수풀을 헤집고 다니면서 우연히 사과나무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장미라는 태양 아래 그 사과나무 안에 그늘을 쉼의 쉘터 삼아 피난처 삼아 쉬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열매로 목을 축였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솔로몬 왕이 예기치도 않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의 그 그늘과 열매처럼 술라미 여인의 인생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늘의 축복입니다. 그늘의 축복.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나타난 있는 그늘이라는 이 키워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늘도 있고요.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미로 그늘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의미로 그늘이 사용되어진 것은 저주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우상을 섬길 때 그늘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다는, 우상 숭배나 영적인 타락, 그것에서 또 행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 등을 나타낼 때 이 그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욥기에서 그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욥기 3장 5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고백 가운데 나왔던 겁니다. 죽음의 그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도 40년 광야 방황을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40년 광야를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그늘의 표현보다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고백하면서 사과나무의 그늘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입니다. 사과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들레이드 9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멜번하고 기후가 참 많이 달라요. 되게 건조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한 40도 이상의 더위가 한 일주일씩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대야 현상도 있고요. 멜번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열대야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자주 또 뭐 비가 오기도 하고 쿨다운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아들레이드에서 아무리 40도 이상, 42도, 3도 그렇게 뜨거워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꽉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나무 그늘만 있어도 그 아래에서는 시원합니다. 아마 공기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처럼 막 이렇게 습기가 많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건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온이 높아도 그늘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사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여름에 엄청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이, 우리가 기둥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덮었던 구름기둥은 아마 태양을 가리는 기둥, 수평의 기둥일. 그리고 급격하게 온도 차이가,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때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비유적인 표현.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광야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그 중동 지역의 특색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늘의 고마움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 조그마한 그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요나서 보십시오. 그 방덩쿨에 의해서 가려진 그 그늘에 요나가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벌레가 와가지고 방덩쿨 다 갉아먹으니까 이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요나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하나, 선지자급인데 왜 이렇지, 분노 조절 장애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광야에 내리쬐는 햇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머리가 띵하게 아플 정도로 괴로운. 그래서 오늘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 숲을 가운데 발견한 사과나무를 통해서 그늘, 쉼의 그 그늘이 심히 기뻤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내리쬐야 될 때가 있고, 쏟아붓는 폭풍우와 같은 비바람을 다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늘이 되어주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스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그늘이 되어줄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 장렬하는 태양과 같은 고난, 역경, 질병, 고통, 억울함, 답답함,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늘에 쉬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출애굽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강렬한 태양과 한밤의 추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고난과 환난을 이루는 고통과 아픔,
내 힘으로 뭔가를 피난처를 만들려고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품 안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이하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강야와 같은 이 인생을, 이 한복판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맡기라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 그늘이 주는 위로와 또 시원함과 또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의 축복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사과나무와 같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신분 상승, 이제 왕비가 되었다, 혹은 물질적인 축복, 호사스러운 궁중의 생활, 이런 것들이 열매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솔로몬 왕, 자신의 얼굴에 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솔로몬 왕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나무처럼 우리에게 그 열매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열매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 내가 주겠다.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땅의 열매와 곡식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황량하고 적막한 인생 가운데 달콤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처럼 익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결국 열매를 맺어 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의 축복으로 주어주셨는데 다름 아닌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영원히 살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강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와 물질, 그것도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열매들이 지금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 목회자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시는 목사님들 글 중에 참 목회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는, 참 글을 잘 쓰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행신침례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열매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마침 오늘 주제와 맞추어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비가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만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자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열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을 향해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목회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열매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신앙의 절개를 위하여 내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각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열매들이,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고진분투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몸부림을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열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열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는 너무너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하죠.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겨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메인 스타디움에 42.195 마라톤을 마치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점에 들어오는 그 콜로세움의 장면이 히브리서 12장의 장면이에요. 관중석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 다 그 관중석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치며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열심을 내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결승점에서 맞아주실 거니까. 그 관중석의 그 광경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의 광경입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라는 인커러지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던,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사과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가득 맺힌,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우리의 영혼의 위로, 기쁨, 그 열매를 누리기를, 그런 복된 성도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 우리로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아름다움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두 팔 벌려 그늘이 되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로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